이 하신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정치인들과 야합해서 그들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 목회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또 견제를 하는 것을 장로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장로님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을 권사로 찍어줘야지,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 권사로 찍어주면 되냐고 또 그렇게 응석을 부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교회를 다니시는 또 중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나무가 뒤틀린 것처럼 뒤틀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죠? 그것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또 심지어 중직을 맡고 있는 목사, 장로라 할지라도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잘못된 행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만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만 주님과 교회와 그리고 담임 목사를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린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뭐죠? 지난 시간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성, 질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서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혼란과 무질서의 나라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언행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고 그리고 권위에 순복함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도 질서 있게 있고 규모 있게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지만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 2만 명의 군중을 빵과 생선으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빵과 생선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넘치도록 풍성했지만 예수님은 낭비되는 것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도처에서 낭비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풍족하면 풍족하다고 낭비를 하고 그리고 부족하면 어차피 부족할 거니까 그냥 기분 좋을 때 다 먹거나 써버리자고 또 낭비를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본질적으로 낭비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부자는 부유하다고 사치하고 과소비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속상하면서 술 마시고 어차피 얼마 없으니까 한 번 그냥 기분 좋을 때 다 땡겨버리자고 돈을 한꺼번에 다 써버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쓸데없는데 지출하는 낭비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모든 것을 풍족히 누릴지라도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모든 2만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다 배불리 먹었지만 예수님은 빵 한 조각, 생선 한 마리도 땅에 버려져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풍족히 누리면서 낭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시간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풍족히 누리면서 남는 시간을 아주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돈보다 더 많이 낭비하고 있는 게 시간 낭비라는 것을 자주 보면서 제 자신을 자책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은 시간을 목적과 목표에 맞게 계획을 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시간을 써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루 24시간은 풍성한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적에 맞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잘 쓰고 있습니까? 할 말이 없죠, 우리가. 올해 목표와 계획을 따라서 시간을 풍성히 쓰고 있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만일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건 무릇보나 많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은 전부 풍성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육신의 일만 하고 있지 성령의 열매는 맺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일정한 시간은 목적에 맞게 쓰고 남는 시간은 대부분 다 쓰레기통에 버려질 정도로 무가치하게 혹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은 귀한 줄 알면서 시간은 그다지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 듯 보입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안엔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축소되고 세상 나라만 넓어지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속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안개처럼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시편 89편 7절 말하기를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루 24시간의 풍성한 시간을 우리 인생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결심하셔야 됩니다.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서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풍성히 쓰되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그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는 시간은 전부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일은 전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헛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산다면 여러분은 바울이 말한 아주 지혜로운 사람처럼 인생을 살게 되므로
스승보다 지혜롭고 저보다도 지혜롭고 그리고 노인보다 지혜롭고 여러분 부모님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과 비례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풍성한 시간을 아껴 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풍성하지만 낭비하는 일 잘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돈이에요. 우린 시간처럼 돈도 낭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돈을 낭비를 하죠? 누가 복음에 의하면 두 사람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탕자고 두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예요. 탕자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PC 시간뿐만 아니라 돈도 낭비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는 불의한 청지기라면 여러분은 시간도 낭비하고 있지만 돈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쓰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인이 명하신 것을 따르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님이 회개하자, 셈을 치르자라고 하는 날에 되면 주인의 책망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날 두 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내가 너한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그리고 내가 나한테 맡겨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집행했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볼 것이에요. 우리는 주로 돈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돈을 묻기 전에 먼저 시간 관리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 돈을 쓰고 있습니까? 물건 사고 싶으면 사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주인이 쓰라고 말하지도 않는 곳에 돈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불의한 청지기에 해당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예요. 따라서 우리 재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재물을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선한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재물뿐만 아니라 재물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믿을만 하기 때문에 주인은 이 믿을만한 청지기에게 더 많은 재물을 맡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융성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재물을 사용하도록 더 큰 권한을 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시간 관리를 잘 하시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이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믿음의 장수로 쓰기 위해서 그에게 직분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사명을 저에게 맡겨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령과 지혜로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셔서 자신의 종으로 쓰시고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기둥으로 쓰시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장수로 사용을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을 잘 관리하시고 돈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시간을 쓰는 사람, 자신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칭찬을 받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데 돈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시간과 돈을 쓰는 사람이라 때가 되면 주님이 그 사람의 시간도 뺏어버릴 것이고 맡겨줬던 재물도 뺏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시간을 잘 쓰고 돈을, 재물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주님을 마음을 기쁘게 하심으로 주님이 그에게 시간을 더 잘 관리해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에게 재물을 더 잘 관리해서 가정과 직장과 나라를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더욱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돈을 쓰느라 버리는 돈이 없게 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재물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말할 수 없는 희락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평강의 강물처럼 넘쳐 흐름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롭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직장이 평화롭게 되고 교회도 평화롭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음식과 모든 자원을 풍족하게 쓰되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 식사는 적당하면서도 조촐하게 해야 됩니다. 주일 식사를 우리가 저녁에 먹듯이 풍성한 만찬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토요일 준비하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모하게 되고, 주일 식사 시간, 준비 시간도 길어지고 먹고 설거지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주일 점심 한 끼 식사 때문에 토요일과 주일에 많은 인원이 너무 많은 힘을 소진하게 되므로 정작 집중해야 될 예배와 은혜 받는 일과 성도가 교제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교회든지 그렇게 할 만한 맨파워가 없어요.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고. 왜냐하면 준비하는 사람들을 따로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전부가 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느 교회든지 간에 20%밖에 안 돼요. 80% 대부분 놀고 먹는 것입니다. 주일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힘을 다른 데 소진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식사 준비를 적당히 그리고 간소하게 해야 됩니다. 비록 소찬이어도 은혜 가운데 맛있고 즐겁게 먹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단합대회를 갔는데 준비하는 형규 형제가 저한테 물론 메뉴는 우리 그 버섯 전골집을 갔지만 이 식사표를 3개를 줬어요. 11,000원짜리, 20,000원짜리, 25,000원짜리. 제가 뭘 택했겠습니까? 버나버나 11,000원짜리 택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판단은 목사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린 물론 20,000원, 20,000원짜리 먹을 만한 재정은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희는 막 가난하게 그 김치 하나, 간장 종지 하나, 된장 넣고 그렇게 우리 밥 먹지 않아요. 그냥 먹을 만큼 해서 먹습니다. 하지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그렇게 먹지는 않아요. 우리가 동해안 속초 놀러 가게 되면 바닷가 가니까 불고기는 안 먹죠. 생선회를 먹죠. 그죠? 그럼 동해안 놀러 가면 여러분 뭐 한 5끼, 6끼 식사하게 되면 한 끼 정도는 그냥 뭐 회를 한 번 먹습니다. 이제 그게 한 1인당, 2당 한 3만 원 정도 돼요. 그럼 나머지는 대부분 1만 원 이하짜리 먹어요. 8, 9천원짜리 먹습니다. 그래도 풍족해요. 근데 그러면 뭐 2만 원, 3만 원짜리 또 먹어도 여러분 됩니다. 우리 재정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풍족히 먹지만 과도하게 그렇게 음식 먹는데 돈을 쓰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먹는다고 우리가 막 비싼 3만 원짜리 음식을 막 3끼, 4개 먹는다 그래서 그 모임이 엄청나게 풍성해지고 은혜가 막 만땅이 되고 그래서 막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막 싸우고 막 시기하고 막 기분 나빠서 돌아오고 그래요. 음식 많이 먹는다고, 배불리 먹는다고 즐거운 게 아닙니다.
음식은 적당히 먹는 게 좋고 우리에게 희락과 평강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임에 함께 하시느냐 안 하냐에 따라 달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임이라면 그냥 한 사첩반상이어도 얼마든지 그냥 꾀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상다리가 휘어지는 산의 진미가 쌓였어도 우리는 얼굴 붉히면서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음식을 2중 3중으로 과도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식탁은 항상 전 풍성하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놀러 갈 때 예전에 우리 놀러 갈 때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하는데 우리 아침 식사 보통 시래를 해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밥을 먹을 때 밥 먹는데 김치하고 김하고 뭐 하나고 이렇게 놨어. 저는 우리 식탁이 그렇게 그렇게 거제처럼 가난하게 먹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어디를 놀러 갔을 때 뭐 간식을 준비하든 식사를 준비하든 항상 적당해야 됩니다. 너무 과해서 막 종류도 너무 많거나 나중에 또 양도 많아가지고 막 다시 또 싸가지고 다시 돌아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족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손가락 빨고 있고 그것도 안 돼요.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된다고. 적당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적당해야 돼야죠? 생각이 있어야 돼. 생각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일 뿐만 아니라 가정일이든 직장이든 모든 일을 할 때는 학교 좋은 데 나가는가 스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혜가 중요한 겁니다. 지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양을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본인이 인원수 계산하고 그 양 계산하고 뭘 해야 될지 사려 깊게 생각을 해서 그리고 종류도 양도 적당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깊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든지 간에 그를 부리는 사람 마음을 근심케 만들어요. 그래서 주인의 눈에 연기가 되고 주인의 일을 시렵게 하는 그 사람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혜롭게 일을 하게 되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풍족하지만 낭비하지 않게 일을 하게 되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무더운 추수날의 냉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지만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지만 낭비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음식을 뜰 때도 먹을 만큼 뜨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많이 먹는 거 보면 즐겁습니다. 그러나 음식이 남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것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음식을 풍성하게 먹지만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추우면 히터를 켜십시오. 여러분 추운 막 떨면서 옷 막 3겹 4겹 그렇게 겹쳐있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항상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온기가 외부로 빠가지 나가지 않도록 문과 창문을 반드시 단속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씩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문은 열어둔 채 창문도 열어둔 채 그렇게 히터는 틀어놓고 온도도 너무 높게 해놓고 그렇게 트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주의가 깊어서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좀 있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돈은 안 들어간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원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행동은 정말 개념 없는 행동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 낭비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작은 일에 부주의하고 경솔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중요한 직분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위대한 사명을 맡기겠냐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도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보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셨으므로 풍족하게 쓰기를 바라세요. 하지만 낭비하기를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풍족하게 누리십시오. 하지만 하나라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문제 해결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문제 해결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네, 완전히 오합지졸이네. 예수님은 오병이의 이적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자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병행 구절에는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주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논쟁한 후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줄 알았지만 십자가에서 받게 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너무 가혹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저는 피하기를 원치 않고 이것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뜻대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십자가가 예수님께도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난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이 고난의 문제를 안고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 찾아오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 방법 말고는 달리 다른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기 소원을 아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했죠?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문제를 만날 때 문제 해결 방법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 해결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죠?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만일 그동안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해 왔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도리어 악화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고난이 닥쳤을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문제가 도리어 악화되었을 것이에요. 아니면 겉으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문제가 해결이 지연되었을 겁니다. 먼저 우리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우리 자신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헛된 시도를 하지 않고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기도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분명해야 그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이 흐릿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갖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문제를 맡기고 해결을 간구할 때 아버지는 신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때 우리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우리가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우리는 큰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으로 바뀌는 큰 복을 얻게 돼요. 당연히 우리는 큰 은혜를 체험하고 큰 복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간증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닥칠 때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갖고 나가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께만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나는 고난이 닥칠 때마다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나는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나는 큰 복을 받습니다. 내게는 고난이 찾아왔는데 결과적으로 나는 복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고난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고난이 안 왔더라면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큰 사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자체가 벌써 내게 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해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1000번 만번 들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도 기도 좀 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기도에 대해서 조금밖에 몰라요. 기도의 깊이가 이 지구의 깊이만큼 깊다면 지구 깊이가 얼마나 되죠? 한 6,000km 되나요? 6,000km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깊이는 여러분 한 뼘도 안 됩니다. 기도는 할수록 깊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교회에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교인이 100명 있어도 기도의 사람은 1명 있으면 많이 있는 겁니다. 교인이 1000명 있어도 그 교회에 기도의 사람은 여러분 10손가락 안 넘어요. 5손가락이 될까 말까 합니다. 1000명 있으면 많이 있을 것 같죠? 기도의 사람은 그렇게 찾기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 힘으로 해결합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특징이에요. 불신자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질투와 분노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처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돌로 쳐서 죽이면 내가 미워하고 질투하고 나의 분노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악화될 뿐이에요. 가인의 문제는 아벨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서 분노와 분노를 폭발시켰지만 가인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벨을 쳐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영원히 미움을 받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깨진 상태에서 회복이 안 되었어요.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살인자인 자기를 사람들이 미워해서 죽일 것을 평생 두려워 떨면서 살았습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이 이 가인의 방식으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진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불신자예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교회는 불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눈꽃만큼도 기쁘게 하지 못하세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꾀로, 여러분이 가진 또 나름대로 수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언뜻 해결될 듯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서 더욱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고 사람들의 사랑도 못 받게 되므로 그런 삶의 방식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고 맙니다. 예컨대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아내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하고 이것저것은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 고쳐지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정죄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진다는 말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관계가 깨진다는 말은 내가 그 문제를 내 힘으로 어거지로 해결하다가 결국은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왜 문제 해결 실패를 했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은 자기 힘과 꾀와 수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돈 많은 사람에게 시집 보내면 잘 살겠지. 이것이 부모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에요. 근데 그 신념을 따라 행동을 했는데 웬걸 돈은 많은데 폭력적인 사람이라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게 하려고 할 때 부모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교회 안 나가면 집에서 뇌 쫓아버리고 학교도 안 보내겠다고 협박을 한다면 자녀들은 겁먹고 다음 주일부터 당장 교회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폭력으로 자기를 대하는 부모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마음속에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과 인격을 불신하게 되고 부모에 대한 반발감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돈으로 꼬시는 겁니다. 자녀들을 교회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당근책을 쓰는 부모들이 있어요. 많은 부모가 이런 방법을 쓰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돈으로. 교회에 나가면 용돈 100% 인상해 줄게. 네 올해 1년 동안 교회 꾸준히 나가면, 네 대학 4년 동안 교회 꾸준히 나가면 유럽 여행 보내줄게. 내 차 사주마. 이렇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언뜻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이고 당장 효과를 나타내서 흐뭇할지 모르나 자녀들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자녀들을 돈으로 유혹하는 부모나 돈으로 유혹당하는 자녀나 모두 다 돈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에 중독이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알코올에 중독이 되면 압니다. 마약에 중독이 또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돈에 중독이 되면 그 증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돈에 중독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갖게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돈은 사람에게 유사 전능성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기록하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유사 전능성. 무슨 말이냐면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신념을 준다고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사람한테 뻐기면서 그럽니다. 얼마면 되냐? 얼마면 되냐? 뻐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돈도 사랑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를 돈으로 사듯이. 여러분, 돈에 중독된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갖게 돼요. 이런 신념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속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돈에 중독되지 않아요. 협박이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자기 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필연적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 실패를 하게 되고 부부 간에도 실패를 하게 되고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실패를 하게 되고 교회에서 목사와 교인들 간의 관계에서 실패를 하게 돼요. 이렇게 협박이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부인하는 불신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불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은혜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장꾀나 세상적인 그런 악한 방법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거기에는 의가 없고 평강이 없고 희락이 없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거나 아니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가정도 좋고 직장도 좋고 교회도 좋은 이런 상생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목적만 일시적으로 달성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따라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힘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가인의 방식이에요.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건 불신자들의 방식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힘을 사용하면 손쉽게 겉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그 이상의 심각한 후유증과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힘이 없어 부모의 폭력에 굴복하지만 나중에 힘이 생기면 그때는 부모의 폭력에 대항을 해요. 칼이 칼을 부르듯 힘은 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칼로 일어섰다가 칼로 망하는 법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을 칼로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우십시오. 믿음으로 세워야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믿음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기 힘이나 다른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의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힘도 의존하지 말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 힘도 의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해결 못하니까 우리 부모가 해결해 주겠지. 그런 아이는 부모에 대한 의존성도 높지만 벌써 믿음부터가 잘못된 것이에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문제의 해결을 맡기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은 것이에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대로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기도를 1시간, 2시간 한다는 뜻이 아니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문제를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큰 고난이든 큰 환난이든 닥치면 나는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도만 할 뿐이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만이 자기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를 가장 은혜롭게 해결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목사도 이렇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실상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많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 전부가 이렇게 문제만 생겼다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다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도로 해결하십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봤자 실패하거나 아니면 엉성하게 미봉책으로 끝납니다. 그런 하나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깔끔하게 해결을 되고 가장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모두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방법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을 기회를 잡게 돼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절의 기회입니다. 단칼에 사울 왕을 죽여버립시다. 라고 부추겼을 때
다윗이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신 자를 사람이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살려준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거절하면서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 손에 사울왕을 맡겨요. 결국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살하게 됩니다. 누가 사울왕을 죽이죠? 하나님이 죽이세요. 하나님이. 사울왕은 안 죽이려고 꾀를 부려서 병졸로 변장했다가 의임 날아온 화살이 맞아 죽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늦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빨리, 가장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만일 다윗이 사울왕을 칼로 죽여서 보좌를 차지했더라면 백성들은 왕을 죽여 왕위를 찬탈한 반역자라고 다윗을 여겨서 그를 불신하고 비난하고 멸시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이시고 다윗을 보좌에 올리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만백성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함으로 자기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일이 가장 깔끔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은혜롭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나 고난을 주셨을 때는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 서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문제는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것일 뿐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하나 아니면 나를 믿음으로 해결하나 한번 보자 떠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힘으로 문제를 빨리 쉽고 편하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늦고 어렵고 불편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해결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하고 계신 것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될 때 우린 큰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엄청난 유익으로 바뀌는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한 믿음의 사람한테 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은혜로운 간증들을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겉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천양지차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은 땅바닥을 기어가지는 벌레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 나라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기에 빠지게 되고 자기 의존만 심화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겸손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은혜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모든 영광,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일성수 하기 힘들다고요? 10의 1, 10의 2, 10의 3, 10의 5, 10의 9 하나님께 바치기 어렵다고요? 여러분 시간을 그리고 돈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우리 다 바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면 여러분이 해결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힘으로 해결 못해요. 어차피 우리 능력을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면 돼요. 기도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가지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에게 닥친 모든 문제와 고난을 기도로 해결하는 법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지만 낭비하지 않는 나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라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낭비는 턱이 안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문제 해결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그리고 또 부모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응답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은혜를 체험하고 고난이 위기 되면서 큰 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고 은혜로운 간증을 하게 되므로 모든 영광,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감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